뜻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21번째 시간으로 복음서 총정리입니다.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요,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려면 증언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증언할 내용, 증언할 용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증언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증인들이 증언할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과, 이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훈적인 그런 말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래서 주님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한 달 전쯤, 한 40일 전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여기 증인이라는 말티스라는 말은요, 마터,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증인들이,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하면서 증언을 한 거죠.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래, 그들은 도망간 게 아니라 또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언한 겁니다. 신학교의 학생 가치가 뭡니까? 아볼로라는 학자를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라는 복음 증인을 양성하는 겁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70인역이 거기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잘 보십시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러면은 이 아볼로는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증인인가 아닌가? 오늘날은 아볼로와 같은 그런 목회자, 설교자는 없는가? 여기도 존스 목사님을 아시죠? 이 말은 존 스토트가 이제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분은 유능한 의사였죠.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일주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설교를 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던 그 서점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책 2권만 내게 추천해달라, 이 2권을 추천해 줬다고 그럽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 복음을 연구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이럴 경우 의사를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묘비명입니다. 18세기 영국을 구한 두 영적인 고인 존 웨슬리와 휘필드, 이거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발행한 책 제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갈무리한 겁니다. 이 존 웨슬리요, 만일 어느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얼마나 외적으로 선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존 웨슬리를 보라. 그분이 미국 조지아주 인디언에게 선교하러 갔죠. 갔다가 거의 쓸모가 없이 실패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존 웨슬리가 5월 24일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감리회에서는 5월 24일을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이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복음서는요, 두 주제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비로소 왜 오셨는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주제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주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프랜시스 쉐퍼를 아실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구인 그 책에서 이제 갈무리한 겁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위기를 맞았다. 그때가 목회한 지 한 10년쯤 됐던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가 이러저러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즉 복음을 받았으면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진보를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를 내놓고 알프스 기슭에 있는 라보리에 가서 이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원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대해서 거의 들은 것이 없었다,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초점은요, 말씀을 마치시고 한 게 5번이나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비유를 마치시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 마치시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가봐라 그러셨습니까? 다 마치시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 내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게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자신을 주셨어요. 이런 것이 불교에 있습니까? 이슬람에 있습니까? 힌두교에 있습니까? 오직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말하지 말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게 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말해요.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많이 경계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말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게 두려워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이죠. 변화산상에서 말해요. 세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후에도요,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이 두 주제를 함께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은 옆으로 제쳐놓고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벌써 9장에서 말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요. 누가복음에 누가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 이 주님의 이 발자취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로 시작을 했어요. 1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럼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인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주님의 결정적인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주님이 포도주 공장하실 때가 안 됐다는 겁니까? 이게 내 피다 갖다 마셔라. 포도주 가지시고요. 이때가 아직 안 되셨다는 거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는 자가 없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십니다. 6월절이 이르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양이 되실 걸 아시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엔 그러셨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걸 다 이루셨다 해도 만일 이것을 피하셨다면, 만일 이걸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말이죠.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비로소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휴장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 이게 주민들이 말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증언해야 될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기탄 없이. 예?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내가 만일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만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음 자체를 증언하자고 복음서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